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목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42번,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이 시간 양영철 한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6월의 첫 주일 주님의 날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자랐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삶의 고백이며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과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사랑과 연합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 사랑과 섬김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에 속한 가정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학자같이 듣는 지혜로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저희로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 포로 귀환기 시대와 또 포로 귀환기를 포함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세계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뭐 남왕국도 나오고 북왕국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표현하는 이 엄청난 이 전쟁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150년 전쟁, 즉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벨론 사이에 15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이 150년간의 기간이 엄청난 고통과 핍박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 포로 귀환된 공동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아니고 그 과정들을 거쳐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게 될 하나님의 한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첫 부분이 다니엘이 자신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찼음을 깨닫고 기도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과 에스라서 첫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부분을 읽고 아마도 이 포로 귀환을 떠난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깨닫게 된 70년의 끝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하던 당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에스라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 이 사이 시점은 에스라가 귀환할 때보다도 한 60년쯤 전, 그러니까 한 거의 두세대쯤 전 이야기를 제일 앞부분에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자신이 귀환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자신의 시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2년, 3년쯤 있다가 귀환하게 되는 느헤미야 때 이제 3차 포로 귀환까지 저희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라서 1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거 영상부터 먼저 봅시다. 사진이 한 장밖에 안 돼서 영상이 아니라 사진인데 사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이것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게 고레스 칙령은 아니고요. 고레스의 조서는 아니고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실린더가 이제 원통이니까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어디 있냐면 그 대형 박물관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전 이제 약탈해서, 이것도 이제 약탈해서 온, 이란에 가서 약탈해서 가지고 온 유물입니다. 이게 고레스 시대에 작성된 이 원통입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우둘투둘해져, 표면이. 이게 그 아카드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고대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쓰였던 것 같지는 않고, 대중적으로 쓰인 문자는 이제 아람어고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부족의 문자였던 거죠. 페르시아 민족의 문자였는데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레스가 자신의 업적들을 이제 기록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식민지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비평주의 학자 혹은 자유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 유대 사람 어디 여기 유다 사람이란 이름이 있냐? 유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 유다인에 대한 게 아니다. 이거 고레스 칙령 없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릴 때 너네 유다 사람은 절대 돌려보내면 안 되고 나머지 사람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내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고레스의 실린더, 그러니까 고레스의 원통을
고레스 칙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역사적인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그때 당시에 고레스 대왕이 그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그 식민지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너희들을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내용의 그 고레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불을 다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기가 좀 뭐해서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사야서 44장에서 45장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 이사야서 44장에 45장에 고레스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선포됩니다. 바벨론 멸망이 BC, 그러니까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이고 고레스 칙령은 539년에 내려진 게 아닙니다. 539년에 내려진 게 아니고 이듬해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은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귀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좀 사람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좀 충원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인 537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한 그 시점부터 2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부르는 조서가 반포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4절에 보면 귀환 자금 또 성전 건축 자금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실제 이 명령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물이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고레스가 딱 유대인들만 딱 콕 찍어가지고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거나 유대인들만 콕 찍어서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모두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에스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보면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믿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눈앞에 갖다 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뭔가 이게 유다 백성은 유다 백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저기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지 않냐 바벨론 역사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것이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받아들이는 이것들을 바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그러라 라고 하고 밝히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뭐 풀어서 가르치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셔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지만 인간의 해석을 거치면 어떤 이들은 믿게 되고 어떤 이들은 사실을 읽고도 사실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거부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므로써 믿게 되는 게 아니라요. 믿게 되니까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지혜가 늘어나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알게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 믿게 되고 알려주시니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접시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그 포로 귀환에 대한 그 희망찬 선포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벨론에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70년이나 지났으면 거기에 많이 터를 잡았습니다. 자기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이 내렸을 때에 어떤 이들은 내가 이것들 다 어떻게 두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곳으로 가겠나 하면서 미적거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일어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고레스 총령을 하나님의 빛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르렀으니 일어나자, 돌아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귀환을 준비하고 있자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여비를 막 보태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고레스 칙령에 기록된 대로 주변 사람들이 귀환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어라. 귀환 자금과 함께 성전 건축 자금을 보조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들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여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히브리어를 보면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만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자기는 못 가는데 자기 이웃은 출발합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부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채감이 있는 사람만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귀환을 자금적으로 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도와줬다,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고레스 왕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된 내용 기억하실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치고 성전을 약탈해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약탈한 그 금, 은, 기명을 어디에다 갖다 두죠? 신 아래 있었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다 갖다 둡니다.
전리품이었죠. 그리고 뭐 그걸 꺼내다가 벨사살 왕이 술 따라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은과 금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기명들을 그릇들을 내어줍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금접시가 30개, 은접시 1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기타 그릇 1000개. 이 모든 이 성전 재래용품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이 보통 두 가지로 갈려요. 보통.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 찾아보시면요. 그 전 책이죠. 역대상이 3장 17절에서 19절 찾아보면 그 유다 말기에 여호야긴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간 왕이었죠. 그 여호야긴 왕의 족보가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랑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와 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기 보면 이 계보에 스알디엘도 나오고 수룹바벨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스바살은 안 나오죠. 세스바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룹바벨의 아버지를 부다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자체가 조금 충돌이 생기는 지점이 뭐냐면 에스라서 3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스알디엘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기록과 그다음에 에스라서 기록이 상충되기 때문에 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한 인물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뜻 자체가 바벨론 태생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3장 19절에 3장 19절 수룹바벨은 동명이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했으니까 브나야의 아들 수룹바벨이 아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 다른 의견은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 세낫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낫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스바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낫살이 세스바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룹바벨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의 숙부가 되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작은 아버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는 거냐면 일단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은 세스바살입니다. 세낫살입니다.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임명됐는데 대충 나이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18살 때 잡혀갔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세낫살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세낫살도 상당히 고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로 귀환할 때쯤 되면 거의 60대 초반. 근데 고대 시대의 그 정도 나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노인의 나이죠. 지금이야 뭐 60대가 한참이지만 노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낫살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귀환하던 중에 이제 사망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룹바벨이 그 다음에 수룹바벨 총독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수룹바벨이 총독직을 이어받았다. 그 조카였던 수룹바벨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 상당히 이 뒤에 보면 한 20년 이상 자기 직무를 20년 정도는 자기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인 수룹바벨이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이랑 이거를 맞춰 보아도 사실 딱 맞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 가서 주석이라든지 아니 다른 거 봤을 때 뭐야 이게
어떤 애는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가 해도 헷갈리지 마시고 학자들이 따라서 자기 학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통째로 이 귀한 자들의 가문과 그 수요를 파악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2장에 보면 2장이 70절입니다. 2장이 7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사람들 어떤 가문이 몇 명이고 어떤 가문이 몇 명이다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보고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여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여기 모르드게도 그 모르드게는 아닙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아닌 것 같아요.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훈과 바아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은 372명이요 아라 자손은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드니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군과 악국과 하시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가문의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리고도 나오고 여러 지역 베델도 나오고 여러 지역들도 나오죠. 그래서 지역 이름도 있습니다. 이 각절의 앞에 나오는 인물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한 중시교 정도 되는 중시족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까지가 유다 베냐민 족속,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 가문, 40절에서 42절은 레위인입니다. 37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24반차 중 16번째 반차가 임멜입니다. 그래서 임멜 자손이 있고 또 바수훌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바수훌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해요. 왜냐면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수훌입니다. 바수훌이 성전에서 예언하거든요. 그때 잡아다가 성전 문에다 묶어놓고 때렸던 사람이 바수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자손인데 이 자손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 바수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임멜 자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이 바수훌 자손들이 상당히 번창하다 보니까 이 임멜 자손 계보에서 독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독립해서 나와서 이 바수훌 자손이라고 따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가문의 조상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포로 생활 중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입이 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속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자기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속담이 여기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소의 자손은 벌써 멸족됐어야죠. 멸족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숫자를 모두 다 파악해 보니까요, 4,289명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전체 귀환자 숫자가 나오는데 42,3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분의 1쯤 됩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러니까 전체 지파를 따져도 좀 전체 지파의 구성, 인구 구성을 보아도 이게 말이 되죠. 10분의 1쯤 되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은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전체 지파 구성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가 10분의 1쯤 돼야 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 10분의 1쯤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모든 숫자 다 합쳐봤더니 341명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레위 지파가 유다 베냐민 지파 뭐 유다 지파 다 합쳤을 때 한 10분의 1쯤 돼야 됩니다. 예, 숫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쯤 되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 레위 지파들도 사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남북왕국 나눠 살 때도 레위 지파가 북왕국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구 구성하고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지파들의 인구 구성과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10분의 1쯤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귀환자 숫자 중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341명. 반면에 제사장 가문은 4,289명. 예. 이 정도 가문의 숫자, 이 정도 숫자면 한 가문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지파 숫자입니다. 제사장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숫자가 적으냐? 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어떤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적게 귀환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벽까지 다 중수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왜 그랬죠? 원인이 뭐였죠? 레위인들의 불신앙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직접적인 원인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직을 하면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첫열매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자기 직업 찾아서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그때만 있었겠는가? 아니죠.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니까 이 처음에 아무 기반도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굉장히 삶이 팍팍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그나마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릴 때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백성들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먹고 살 만한 방도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레위인은 특별하게 11조라든지 첫열매라든지 이런 율법에 규정된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레위인은 살아갈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보통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업에 종사했던 것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포로기 유다인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3절부터는 제가 42절에서 끊은 이유가 43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포로 귀환에 동참해요. 마치 이게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많은 이방 잡족이라고 표현하죠. 즉 이집트에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묻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뭐 바벨론 포로를 하던 사람들이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잡혀갈 때에 그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굿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하고 누구누구 자손가 이렇게 나오죠.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 느디님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보통은 이 기브온 자손으로 봅니다. 기브온 자손이 누구였죠?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모습 보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멀리서 온 척하면서 조약을 맺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자손들을 성전에 물 깊고 이제 장작 패는 자들, 나무 패는 자로 삼습니다. 바로 그랬던 자손이 이제 느디님 자손인데 이 느디님 자손이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 사람들도 고향 자체가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에 함께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55절 보면 솔로몬의 신하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 종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종. 솔로몬의 종이었던 가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에스라서가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종들의 가문, 이스라엘의 원래 종되었던 가문들이 몇 명이 돌아왔다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 돌아왔고 전체 몇 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9절에서 63절이 있습니다. 여기 따로 읽겠는데 이 가문은 이 소속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그 조상을 이스라엘 족보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족보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따로 기록해 놓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해 놓죠. 읽겠습니다.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가문과 소속이 족보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문들이 있는데 61절을 보면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르실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 가문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땅으로 도피를 해갑니다. 그때에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그 중에 제사장 가문 중에 한 남자가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했는데
원래 제사장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 있던 자기 이름을 버리고 바르실레의 집에 대릴사위처럼 들어간 겁니다. 대릴사위처럼 들어가서 바르실레의 이름을 이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은 맞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찾을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고 했냐면 부정한 자로 여겨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영구적으로 금지시킨 게 아니라요. 63절에 보면 여기 방백이 총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처럼 보여요. 수룹바벨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의미는 우림과 둠밈이 뭐죠? 제사장의 흉패에 부착하는 보석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부착하는 건데 우림과 둠밈이 보통 어디에 나왔냐면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뜻을 여쭈어 볼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림과 둠밈이 없어요. 지금 겨우 이제 성전의 기명들만 가지고 귀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가문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은 해요. 그런데 족보에서 찾을 수 없어요.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자 잠깐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사실 파악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전까지는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대충 뭐 다시 임명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를 이제 나중에 2장을 전부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아까 그 종자손을 이야기하다가가 아니라 65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 아삽자손 아닙니다. 아삽자손은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41절에 아삽자손, 41절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의 찬양대였던 아삽자손은 128명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200명 정도, 이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종의 숫자가 7,337명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입니다. 이렇게 아삽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인들이고 노래하는 남녀들은 종들의 숫자죠. 또 어떤 족장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금이 6만 1,000 다릭, 은이 5천 만에, 지금 단위, 이게 다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볼 수 있어요. 환산해보면 금은 약 520kg.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금을 재련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몇 캐럿이나 되냐 이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금이 520kg, 그다음에 은은 이게 5천 만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 2.85톤, 한 거의 3톤 가까이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헌금도 누가 헌금을 모으거나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절 이 말씀 뭐냐면 각자 성읍에 살았다라는 말씀은 저희는 보통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살았나 보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각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죠.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고 하든지 각 지역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흩어져서 살다가 3장에 보면 초막절 제사를 처음으로 드려요. 그해 7월 달에. 그해 7월 달에 초막절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그 초막절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런 구조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루한 내용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심지어 우리가 역대상을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역대상은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9장까지가 족보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졸리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먼저는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었죠.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고향 땅이라도 살긴 했어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고향 땅이라도 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땅을 뺏겨버린 사람들이죠. 예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피했던 이 고려인들처럼 땅을 빼앗겨버렸어요. 땅조차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고생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에스겔서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리를 잡은 그 지명들이 델이라는 지명이 붙습니다. 델 아빕 하면서 이런 델이라는 지명이 붙는데 이 델이라는 의미 자체가 버려졌다는 의미였죠.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경작지가 아니라 버려진 땅인데 거기다가 포로로 잡아와서 그냥 내던져 놓은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자기들이 이룩한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대부분이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온 사람들입니다. 헌금 내역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반들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이것만 보면 포로 귀환에 동참한 이들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자기들이 자라면서 들어온 이 조상들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유대인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도대체 우리 조상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어떤 가문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돌아와야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기고 있는 게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작성된 역대상서에 그렇게 족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역대상서에도 관찰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관심사가 같은 것이죠. 이게 시간이 조금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 4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초막절을 지킵니다. 첫 초막절을 지켜요. 저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536년 그러니까 귀환한
첫 해의 7월달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3절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꼴 시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잘 교류를 안 해요. 그리고 약간 그 유대인들 그 고대에 보면 약간이 아니고 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들이랑 잘 교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자기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뭐 보통 뭐 우상들이라고 해도 다 그냥 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하고 뭐 또 섬겨주고 같이 뭐 또 제물도 드리고 하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섞여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발견되는 이야기예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돌아오더니 자기들하고 큰 교류도 안 해요. 그러더니 7월 달에 한 곳에 일제히 모여요.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고 이 여론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굴러들어온 돌에 대한 반감 또 그런 텃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라가 멀쩡할 때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초막절을. 최소한 역사서에는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환한 후에는 정말 그 살벌한 눈치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노심초사하면서도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바벨론 70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또 풀무불 사건, 또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다가 돌아온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까지 성전 기초공사도 시작하지 못해서 성전의 기초공사 준비를 합니다. 맨 땅에서 드렸던 겁니다. 맨 땅에서.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술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인솔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사실은 단지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3장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동안에 얼마나 율법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적당히 처리하지 않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적당히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또 나라가 망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나옵니다. 또 이 뒤에 나오지만 이들의 이러한 70년간 응축되었던 그 어떤 서름, 또 포로 기한에서 오게 되는 감격, 그 기쁨, 또 그 회환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장면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성전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첫 삽을 떴을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른들은 엎어져서 대성통곡합니다. 이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어땠을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진지게 깨닫고 그 우상을 멀리했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며 의도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온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0년의 포로 생활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끔찍하게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엇나가는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다가 되찾은 역사가 없이 몸으로 겪은 사람들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역사로 몸으로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실패의 경험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보고도 동일하게 실패하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빼앗긴 후에야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배하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율법을 사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은 징계를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 36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래요. 금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사승임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에 세워지네. 사주의 수친이 깊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헌물을 하였듯이, 헌금하였듯이 저희도 주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 뒤편에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